로마서 강의 26번째 항목,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서 13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절 말씀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핵심 구절이 5절과 6절이 되겠습니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랬습니다. 예수를 본받자. 여러분 굉장히 예수를 본받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은혜, 그리스도인의 삶, 모든 믿음 생활은 예수를 본받는 생활이 그 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본받는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랬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 동심합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한 마음과 한 뜻,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교회 생활의 그 최종 목적은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뜻, 말과 행동. 군대에서 여러분 제식 훈련을 해봤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 행동하는 이 제식이 이렇게 걷는 폼이 딱 한 줄로 맞춰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제식해야만 군인으로서 이렇게 절도 있게 멋지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숱한 훈련과 연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입으로 또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일원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상태,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충만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 와서 믿는 이들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은 동일한 생각, 동일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믿는 이들이 연합하여 뜻이 같고 동일한 생각, 동일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로마서의 최종 목적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 전체를 대표할 만큼 이 구절 또한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세에 대한 소망도 또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다가 즐기다가 그냥 죽으면 그것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세의 소망도 어떠한 소망도 육체를 떠나서는 그들은 이제 없습니다. 육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으면 이제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세의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소망이며 내세의 영생이 소망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결국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로마서 초기 부분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생을 얻는 것이죠. 우리에게 만약 영생이 없다면 내세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활의 그리스도를 따를 이유도 없지요. 그러나 육체가 다가 아니고 육체를 떠나서 죽음 이후에 저 요단강 건너에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왕국, 또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신천지, 그 이단 신천지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져다가 오늘날 이단 신천지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신천지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성경의 신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영원히 가서 영생할 나라가 바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에 이 육체적인 그러한 지금 가시적인 세상은 언젠가는 해도 풀어지고 달도 떨어지고 결국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하는 게 성경 결론의 책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오늘날 주역들이고 믿는 이들의 그 어떤 소망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또 확신에 찬 그 생활을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말이며 소망이 있다는 말은 생명 안에 거하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소망 없는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14절부터 이제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제가 3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남의 터 위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건축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미 다른 그 사도들이 와서 복음을 뿌려놓고 교회를 만들어 놓은 그 지역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패스오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런 여러분 매너 있는 복음의 사역자들의 이 어떤 중심 사상 그리고 사역의 어떤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이런 목회 윤리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 매너가 없는 그런 이단적 사상이 있는 그런 사역자들, 그런 교회들 보면요, 남이 전해 가지고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그곳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이 들어서 이렇게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요 데려다가 여러분 또 다른 복음을 또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또 증거합니다.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해서 자기들 복음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전에 사역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은 무엇이고 이들이 또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장로교 지금 목사입니다. 그래 장로교 신학에서는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진리적이고 이렇게 성경적입니다. 복음을 저는 정확하게 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가 되시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에서 주 예수여 믿습니다 라고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아서 복음이 전해진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금 또 복음을 전합니다. 지방교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위트니스리 지방교회, 워치만리 지방교회 그렇게 합니다. 불러다가 또 다시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고 갑니다. 이게 당신은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다 이렇게 하고 또 데리고 가요 교인들을.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한 7, 80%가 일반 교파교회 생활하다가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거는 이게 바울의 이 정면 이 말씀과 배치되는 거예요. 일반 교회를 비판하고 그 교회는 자람이 없다, 복음이 없다, 그 교회는 뭔가 틀렸다. 그래서 일로 와야 된다. 여기가 우리 그 지방교회가 예루살렘이다. 거기는 다 이방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런 잘못된 그 입장이다. 분열의 입장이다. 그래서 하나의 입장으로 오너라.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게 7, 80%가 교파 생활 한 사람들이 이렇게 건축되어져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목사들을 비판하고 또 그들은 상당히 개신교회를 욕합니다. 내 동생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형인 저를 목사인 저를 엄청 비판하고 욕하고 또 싸우고 영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하고는 거의 등을 쥐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30년간을. 굉장히 슬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또 데려다가 또 다시 복음을 전하는 또 이렇게 교파를 봤습니다. 소위 말하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교단입니다. 유광수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을 또 복음 전파하고 또 열심히 선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다가 또다시 복음을 전해요. 자기들 복음을 드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들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 복음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복음이 어디 있고 너희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복음이 전파돼서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가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 어떤 복음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자기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안 들었던 우리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까? 말이 맞지 않습니다.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이런 복음 전하는 형태가 좀 다소 이렇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시정을 요청합니다.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다가 다시 또 구원을 시킨다. 그래서 또 우리 복음을 드려야 된다. 이거는요, 너희와 우리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박옥수 구원파. 거기에는 또 언제 구원받았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내가 세례를 받고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예수를 믿고 학습을 받고 6개월이 되면 학습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6개월 지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학습을 받고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세례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러면 당신은 당신 생일도 모르니까 이제 구원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또 이 복음을 다시 전해가지고 오늘이 이제 당신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날이니까 오늘이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다시 지옥까지 끄집어 내려가지고 다시금 또 끌어올리는 이런 잘못된 인식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남의 터 위에 왜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건축을 하려고 합니까? 이 바울의 사상을 여러분 본받으십시오. 이미 복음 듣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냥 신앙생활 잘하게 그냥 기도해주고 이렇게 그들을 땡겨서 끌어가면은 이게 양도둑입니다. 양도둑. 여러분, 피해를 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오늘날 그 부산의 모 교회, 큰 대형 교회들요, 보면은 개척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막 전도해오라니까 그 사람들을 개척교회에 있으면은 신앙이 안 잘한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끌고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모시고 가는 게 아니고 막 억지로 땡겨갑니다. 이치 이동이죠. 그리고 지금 성도가 몇 안 되는 그 개척교회 담임 목사는요, 사실상 한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개척교회를 해봐서 압니다. 한 사람이 귀하고 또 동력자가 귀하고 오히려 큰 교회 성도들을 그 개척교회로 보내야죠. 그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좀 교회가 서도록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왜 끌어갑니까? 99명의 그 성도가 있는 목사는요, 100명 채우려고 한 명을 억지로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99명이 있으면 한 20명 좀 떼어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입니까? 다른 그 예수 증거하지 않고 뭐 엉뚱한 걸 전합니까? 같은 교단에 같은 장로교, 같은 또 이런 복음주의 그런 목회자들이
골목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아십니까? 어? 헌금이 안 나와서 여러분 사례를 여러분 10년 20년 사례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사역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사례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개척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들 해야 될 그 감당해야 될 사역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천상에서 그냥 천사들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몇 사람 안 되는 영혼들을 큰 교회로 땡겨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마케팅화된 오늘날 전도 방법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당신들 그 교인들 한번 설문조사해 보세요. 몇 프로가 일반 교회에서 건너왔는지 한번 1000명이다 2000명이다 자랑하지 마시고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 교회에서 전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몇 명인지, 과연 타 교회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옮겨온 이치 이동된 교인이 몇 명인지 여러분 한번 분석하고 그 평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 여러분 한 주에 과거에 20-30년 전부터요 한 주에 막 30명 20명 50명씩 이치 이동해서 막 왔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계셨던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그 사모님이 저한테 직접 증언한 겁니다. 한 주에 20명 30명씩 막 등록을 한대요. 부산의 그 가장 큰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그 사모님이 직접 저에게 말씀한 걸 들었습니다. 왜 여러분 이런 오면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 있던 자리로. 왜? 그 목사님들요 힘듭니다. 삶이. 그분들이 도와야 사역이 됩니다. 대형 마켓 대형 여러분 교회 이게 답입니까? 백화점도 골목에 옛날에 과거에는요 한 20-30년 전에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골목 이렇게 버스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딱 스톱했습니다. 왜?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슈퍼마켓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거 돌려버리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분당의 그 큰 새 무슨 교회는요 서울 경기도 수십 대의 버스를 돌려가지고 다 싣고 갑니다. 도대체 그럼 그 골목 소형 교회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다 싣고 가버리고 그 목사님은 막 성도들이 헌금을 낸 게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돈을 막 펑펑 씁니다. 돈을요 막 물 쓰듯이 뿌립니다. 정치적인 어떤 현장에서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저는 목격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막 교회가 돈으로 그냥 막 쳐발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개척교회 목사들은 성도가 없어가지고 10명 20명 놓고 10년 20년 목회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다 대형교회로 끌고 가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들은 손가락 빨도록 만드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다른 택시 기사나 하고 있고 체육관이나 운영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쪽 큰 교회 그 권사들이나 집사들 와서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서 이 대형교회가 됐는데 목사님 기도를 안 해서 이 소형교회 개척교회 하고 있다 이런 헛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 교회를 대형교회인데 그 초신자들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간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이치 이동해가지고 땡겨간 교인이 여러분 그게 7, 80%입니다. 기도 많이 해가지고 양도둑질 해갔습니까? 이 개척교회 목사들은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소형 교회를 하고 있다고요? 권사님 좀 그 교회 떠나가지고 파송받아서 우리 교회 좀 와서 좀 이렇게 초신자들 여기 대다수인데 좀 힘이 돼주시고 여기 와서 함께 해줄 수는 없나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목사님 기도를 안 해서 이렇대. 기도가 부족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오늘날 이 잘못된 목회감, 잘못된 이런 바울 사도의 이 사상, 20절 말씀, 15장 20절 말씀, 내가 또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 남의 터라 그랬습니다. 남의 터. 이미 복음이 전한 곳, 전해진 사람, 이거는요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냥 그곳에 있도록 여러분 오히려 돌려보내야 됩니다. 놔줘야 됩니다. 왜 뺏어갑니까? 제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 이제 개척을 2015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서대신동에서 해서 영도로 1년 만에 이제 옮겨갑니다. 동삼동으로.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전도하고 뭐 이래저래 해서 한 1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성도들이 또 10몇 명이 됐어요. 처음에.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개척하면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맨땅에 헤딩 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 성도들을 근근히 10명 이상으로 이제 전도를 해서 3층이었는데 예배당이 1층에 그 미장원 그 자매를 또 얻어서 또 그 초신자입니다. 그 집을 다 구분을 다 시켜서 우리 교인이 만들어서 이제 회계 집사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잘 시켜가지고 회계 집사 회계를 맡길 수 있을 만큼 이제 키웠습니다. 그런데요, 옆에 그 후배 목사가 우리 교회에 출입하면서 그 전도사 같이 있던 전도사하고 서로가 이렇게 말을 맞춰가지고 그 전도사도 빼가 버리고 또 이 그 집사님도 이관을 시켜가지고 자기 교회로 또 데리고 가버리고. 교회가 개척교회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몇몇 가정을 그냥 데리고 가버리 거의 막 왕창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그냥 그래놓고 다시 돌려보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도 지키지 않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고 6개월 동안 제가 꼭 아이를 유괴당한 그 기분처럼 말이에요. 그 가정을 잃고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는 탱자 평일날 나는 3층인데 1층에 차를 대놓고 교회 봉고차를 대놓고 그 또 미장원 자매님 집에 와서 또 차 마시고 말이에요. 그 주일날 되면 그 앞에 딱 대가지고 또 그 식구를 데리고 가고. 나는 보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여러분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짓을 양도둑을 합니까? 이간시켜가지고 데리고 가고 말이에요. 목사님이 당신 욕하더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 상처 주고 그래가지고 떠나게 자기 데리고 가고. 이런 짓, 이건 양도둑입니다. 도둑놈입니다. 그 유괴범하고 똑같습니다. 막 그때 당시에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목사지만은요, 와, 그걸 당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요, 그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교통을 해서 그 교회에 갔다라고 한다면 제가 뭐 흔쾌히 보내주고 또 뭐 그래 했겠지만 이게 아니잖아요. 이간해서 데리고 갔잖아요. 이간질해서. 당신 목사가 당신 욕하더라. 거짓말 해가지고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그분의 그 두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중학생 고등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내 아들처럼 1년 동안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키웠고 그 남편도 초신자한테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키웠는데 그 가정뿐만 아니고 다른 또 가정도 데리고 가고 전도사까지 빼가고. 야, 그때요 막 가슴이 메어질 것 같아요. 전쟁이 따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놓고 또
그쪽에 데리고 간 성도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또 먹칠을 내버리고 그 유병기 목사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해가지고 뒤통수를 쳐버리고요. 그래 못 돌아가게 만들고 그래 결국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그 말까지 듣고 내가 가만 참겠습니까? 내 성질에 막 가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결국 그 전도사님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 성도들은 결국 돌아온 사람이 없었고 한 가정은 한 몇 년 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남편하고 재혼을 했는데 같이 있던 남편하고 또 헤어지고 다른 남자하고 헤어지고 또 다른 남편의 그 목회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목회자가 목사님 교회에 부목사로 좀 써달라고 그 갔던 그 집사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 목사래. 재혼한 목사. 그래가지고 부목사로 좀 써달라고 우리 교회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 기분 좋게 그 전화를 받고 승인을 했을까요? 기도해 봅시다 하고 전화 끊었죠. 그분은 그 질로 연락이 없었고 그 뒤에 소문 들으니까 또 목사 명함을 파고 다니더라고. 신학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가 뭐 사기치고 이래 거짓말하고 사람들 피해주고 이러더니 결국 감옥에 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배신 때려서도 안 되고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그렇게 망쳐도 안 되죠. 물론 그 바람에 제가 영도에서 하나님 도저히 이런 광경을 체험하고 목격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온 80% 이상 성도를 그렇게 뺏기고 나니까 이 지역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저 밖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연산동으로 보낸 거예요. 저를. 그리고 연산동으로 와서 2008년도에 연산동으로 왔습니다. 연산동으로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예배당을 얻고 또 사택도 사게 되고 아파트도 사게 되고 또 교회 건물도 7, 80평짜리 건물도 하나 사게 되고 아파트도 63평짜리 사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파트가 쫙 올라갔을 때 값이 올라갔을 때 또 팔고 또 34평짜리로 이렇게 이사를 오고 또 그 나머지 돈으로 그 교회 예배당 산 거 또 빚도 청산하고 하나님 은혜를 또 많이 입었죠. 그래 하나님이 그런 허락을 해서 저를 그렇게 불러낸 것은 맞지만 그 과정이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남의 터 위에 남이 수고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사랑 안에서 건축하고 있는데 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이간을 시키고 또 잘못됐다고 또 해가지고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뒤통수 치고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정말 숨기고 싶고 오픈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지만 여러분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폭행이 일어나고 폭언이 되고 그런 거예요. 어떤 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되죠. 세상에도 이런 거 없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더 없어야 되죠. 세상 기업에서도 없는 일이 교회 안에 있어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연루되어 있다면 이런 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메시지를 듣고 이 간증을 들은 사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이렇게 정말 아프게 하고 가슴을 여러분 못을 박고 뒤통수 치고 이런 것들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가면 다 직고한다고 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정말 주님 앞에 심판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 바울처럼 복음을 여러분 전함에 있어서도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이런 자세, 남의 교회를 뺏어가는 이런 것도 잘못된 거, 이거요 큰 죄악이라는 사실 아시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개척교회 목사들 돕지는 못할 망정 왜 거기서 온 사람들 정착 시킵니까?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개척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떤 동력자 한 사람이 없는데 다 뺏기고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 나눠줘도 뭐 할 건데. 분당의 그 이모 목사님은 교인들을 막 떼어서 막 나눠준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해서 양육하고 정을 주고 거기에 뭔가 희망을 가지고 교회 기초석을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관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가버리고 이거는요 죄 중에 죄입니다 여러분. 아주 못된 일이죠. 안 된 일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대형교회 목사 그래가지고 교회 키웠다라고 한다면 저는 실패한 목사라고 봅니다. 교회를 왕국 만들어 소왕국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터줏대감 노릇하고 철밥통으로 평생을 거기에서 성도들 왕노릇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해가지고 다른 목사들도 초청해서 말씀 듣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 소왕국 만든 그런 목사들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쁜 것은요 남의 교인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장모님이 제가 집회를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빚에 시달려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해가지고 빚을 많이 졌대요.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니다가 어떤 분이 단위로 우리 교회에 왔대. 그러면요 그 사람을 막 우리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오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좀 덜어지니까 그걸 다시 보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람을 자기 교회로 그냥 못 가게 하고 그 다니는 교회 이 교회에 정착시키려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솔직한 고백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 못하실 것이 없어서 그런 방법을 쓰라고 하실까요? 정상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 안 써도 얼마든지 빚 갚게 하십니다.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섬기는 그 새로운 그 다니러 왔던 그 성도가 섬기는 그 교회 그 사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없으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교회 그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못 가게 하고 여기다 정착을 시키게 해버리고 이거는요 저 북한 괴뢰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인간의 그런 마음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상황. 그러나 나도 인간이니까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니죠.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이깁시다. 저도 이기고 여러분들도 이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이 말씀에 꽂혀서 제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팩트는 뭐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복음적이고 바울 신앙적 이런 가치관, 목회관, 전도관, 교회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 하면서 남을 배려해 가면서 우리 교회도 살아야 되지만 다른 교회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 예수와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같은 사역자고 동력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돌아서면 다 아는 사이고 그렇습니다. 연합하고 우리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게 매너이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런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 지방교회, 이런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 복음주의적이라고 하는 다락방
여러분 또 여기에 또 모 교회, 또 저기 수영구의 모 교회, 연제구의 모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들 정신 차립시다. 성도들 쟁탈전 이거요 근절돼야 됩니다. 개척교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함께 살아갑시다.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죽입니까? 이런 나는 적극적으로 그래 하지 않았다. 여러분 방치한 것도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묵인하는 것도 목회자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거 다 밝혀집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받는 거 아닙니까? 안다라고 한다면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매님 집사님 어느 교회 소속되다 왔습니까? 목사님 허락 받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해본 적 있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도 한번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한 성도라도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 목사 나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른 척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뭐 저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뭐 속물입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진리 안에서 빛이 있다라고 하는데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신사적으로 복음도 전하고 바울 복음적인 이 신앙관을 꼭 우리는 명심하고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그리스도인들, 좋은 사역자들, 바울 추종자들,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이 길었습니다.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